안녕하세요. 오렌지가 하나님교회 매일 만날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은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지난주 고난주간에는 저희가 매일 만나 없었고, 그리고 화요일날 그리고 수요일날 우리 강우주 전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랜만에 매일 만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작년 1월에 부임해서 매일 만나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매일 만나를 하는 시간을 참 좋아합니다. 매일 만나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영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하고 그리고 우리 강우주 전사님께서 함께 준비해서 전하는 이 매일 만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늘 은혜와 또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눴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편 말씀들은 시편 전체 책들 중에서 네 번째 권에 속하는 그런 시편들입니다. 시편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150편이 있는데, 이 150편이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편들은 이 네 번째 권에 속하는 그런 시편들이 되겠습니다. 이 각 권마다 큰 권위 갖고 있는 이 주제가 있습니다. 시편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시편들이 속한 제4권에 큰 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여기에 묶여져 있는 시편들은 한 개인 시편 기자나 아니면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자신을 다스리시는, 이 공동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시편들입니다. 이 제4권의 큰 주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92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오늘 함께 읽고 있는 이 시편 92편은 시편 중에서도 유일한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안식일 시편이라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특별히 안식일 날 부르는 그런 찬송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저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저 안식일이 됐으니까 성전에 모여서, 오늘날 표현에 따르면은 그렇죠, 주일이 됐으니까는 예배당에 모여서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체적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오랜 시간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만난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 그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자하시고 자비롭고 그들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과 맺으신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성전에 모여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하시고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고 무엇보다도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라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4절에서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정말로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는 것, 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그런 사람이다,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다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앞부분의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께서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무질서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첫 번째 일은 창조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두 번째 일은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지키셔서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바로의 압제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이집트의 왕 바로와 싸우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실제로 출애굽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세 번째 큰 일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정말로 깊고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듯이,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부부 사이에 정말로 둘도 없는 그런 사랑의 깊은 사귐을 누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스라엘, 그리고 출애굽, 구원하신 이 이스라엘과 광야에서 깊은 언약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 언약 관계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성전에 모여서 안식일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언약을 맺으신 일,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세상이 과연 알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또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나요?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는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라고 말할지언정, 아무리 지식이 있다라고 말할지언정, 오늘날 과학과 의학 기술이 발달했고 정말로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을 꿈꾸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다라면은, 내가 살아있다, 그리고 나는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알려주시지 않는다면은, 만나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을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을 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다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의 문제, 세상에서의 현실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가 시편 기자와 함께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 일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더 흥황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 형통하고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 승승장구한다라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신앙적인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경험으로 아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속성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는 다르게 우리가 세상에서 고백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이 흥황하고 이들이 승승장구하는 이 현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악인들이 형통을 하는가? 왜 하나님을 아는 의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이 형통하는가? 시편 기자도 묻고 우리도 묻는 이 질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7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지존하시니이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에 비유해서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이 사람들은 풀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풀, 야생화, 조금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은 잡초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든을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풀, 야생화, 잡초는 빨리 자랍니다. 이스라엘의 사막 기후에서도 풀, 잡초, 야생화 같은 것들은 빨리 자라고 그래서 금방 무성해집니다. 그러나 이 잡초, 풀의 운명은 무엇인가요? 종국의 결말은 무엇인가요? 이 잡초, 풀이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뿌리가 물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잡초는 금방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이 사막의 뜨거운 햇볕, 이 기후에 금방 시들어 말라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시편 기자는 일이 그냥 자연적으로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풀과 같은 잡초와 같은 악인들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나요? 멸망시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겠다라고. 이들이 흥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마지막에서는 반드시 이 능력 있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키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인들, 풀과 같은 악인들과 반대편에 놓여 있는 의인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우리 12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악인들은 금방 시들어버릴,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풀과 같은데 그의 대척점에 놓여 있는 이 의인들은 종려나무들과 같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도 종려나무들, 팜트리들이 참 많은데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도 이스라엘과 비슷하게 1년 내내 건조한데, 그런데 이 종려나무들, 팜트리들은 정말로 높이 우뚝 성장해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 이집트의 대표적인 거목인데, 이 백향목 나무라는 것은 몇백 년 동안 살아가는 그런 나무, 심지어는 어떤 나무는 1000년 이상 살아가는 나무가 바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입니다. 의인은 이 종려나무와 같고 백향목 나무와 같은 이 의인은 당장은 고난을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은 악인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종국에는 이 의인들이, 이 종려나무들이, 이 백향목들이 성장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정반대인데, 의인이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인데, 이 실제와는 다르게 들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악인은 금방 시들어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의인이 성장하고 형통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심어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뜰, 당신의 집, 그리고 당신 품 안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어제 우리 강우 전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키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먼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셨고 또 구원하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듯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깊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이 정말로 신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정말로 합당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로, 함께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종려나무처럼,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팜트리처럼,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이 하나님의 물된 동산 안에서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내가 주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기이하고 신비한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언약을 맺으셨고 주님의 뜰, 주님의 집, 주님의 품 안에 나를 심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종려나무와 같이,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오늘 하루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